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몽치라고 되어 있죠. 이 몽치라는 것은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곤봉, 나무로 만든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나무 종류의 막대기를 가리키는데, 곤봉 같은,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건데, 이 몽치는 당시에 성전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있던 성전 사수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가 있었는데,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이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무리는 로마 군사들과 또 유대인들,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탁해서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이런 덫에 빠지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그 길을 넉넉히 당당히 걸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건 사실은 이들이 아닙니다. 이 칼과 몽치를 든 이 군인들, 이 병정들, 이 성전 수비대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아서 회개를 맡았던, 우리 어떤 모임이든지 회개를 맡는 사람은 신뢰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든 모임에서도 총무가 그 일을 담당하는데, 총무를 아무나 시키지 않죠. 제일 믿음직하고 그래도 제일 신뢰가 되고 그래도 제일 그 모임에 헌신한 사람이 총무인데요. 지금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 총무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예수님께도 당연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이건 정말 큰 아픔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아픔들은 사실은 조금은 힘들고 끔찍한 경험을 갖게 할 수는 있지만 금방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받은 고통은 물론 상처는 남지만 얼마든지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아픔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특별히 우리로 따지면 가족들이죠.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정말 아프게, 예수님의 아픈 그 정말 핵심적인 곳을 칼로 찌르듯이, 송곳으로 찌르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예수님은 이런 아픔 속에서 이 가룟 유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참 예수님을 잘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찾아뵐 때 가장 존경의 표시로, 가장 큰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데, 그 입맞춤을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입맞춤으로 가룟 유다는 삼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지금 자신이 그 가장 존경의 표현으로 자신의 위기에 처할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제자를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큰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은 언제나 이렇듯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언제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늘 우리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상처를 주고 그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이 가룟 유다처럼 엉뚱한 사망의 길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난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에 우리는 봉착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믿었던 사람, 믿었던 제자에 의해서 이런 아픈 고통을 당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이런 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런 충격적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하고 할 때 나에게 이 항아리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신할 자다.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에게 아주 명확히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 지금 친구로 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친구요. 이 친구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지금 가룟 유다에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손절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이런 제자는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럴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이 가룟 유다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사단이 꾀임에 들어가면서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배신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안타까운 악연을, 이 안타까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친구로 품어주십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7번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끝이 없이 용서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고 아직까지 용납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대상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으로 한없는 긍휼, 한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볼품없게 만드는 초라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 또 하십니다. 51절에서 5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한없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악하게 돌을 들고 같이 대적하며 우리는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상을 대해 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같이 싸우면, 차라리 같이 무기를 들면, 차라리 같이 치고받으면 더 쉬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군사들을 부르셔서 맞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하고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대적, 끊임없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누군가를 밟아서고 이기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려고, 경쟁하려고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많은 군사,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싸워 이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해야 한다. 성공이 아닌 승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십자가 안에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듯 광야의 삶에도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다.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 같아 보여도 실상은 축복인 것처럼 광야의 삶도 실패와 저주 같아 보여도 실제는 축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 되었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다. 만약 노예 신분이 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진짜가 되게 하는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냅니다. 24K의 금,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에 24번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 불을 통과할 때 진정한 금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거친 바다에서 진짜 훌륭한 선장이 만들어지고 진짜 어려운 시기에 참된 영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바시에 우리 CCM 가수 굉장히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우리 이름은 뭐죠?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나는 가수다에 나왔던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CCM 가수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가수가 소양이 나와가지고 세바시에 나왔어요. 세바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수다에서 뜨고 그리고 외국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와 함께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최고의 자리로 다가갔는데 그랬는데 가장 잘 나가는 순간 최고의 정점에 오른 순간 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목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폐렴이 걸렸는데 그 폐렴이 점점 심해져서 고음이 예전같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없이 절망되고 한없이 좌절되고 그 마음껏 소리 지르는 대로부터 나오던 그 목소리가 갑자기 단절이 되면서 너무너무 힘겹게, 그러면서 다시 재기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복면가왕이에요. 그 어려움의 길을 거치고 복면가왕에 나왔는데 복면을 쓰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양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불렀는데 예전에 비해서 한 30%밖에 안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좌절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좌절했는데 거기에 댓글에 사람들이 굉장히 소양인데 자신 생각에는 소양답지 않다, 너무 못한다, 이런 글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런 프로에 참여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은 예전보다 자신의 실력이 30%밖에 내지 못하는 그런 이 정말 불만족스러움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그때 프로듀서들은, 그때 모든 반응들은 오히려 소양에 대해서 이제 진짜 가수가 되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양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실력이나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자기가 아파보고 나니까, 지금도 제대로 정상이 아닌데 자신이 아파보고 고난받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가 되고 동참하게 됐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사람은 그 진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앞에서 오늘 말씀 56절 마지막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던 제자들도 저런데 우리야 뭐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갔고 뿔뿔이 흩어졌고 이 고난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참으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 더 큰 믿음의 군사가 되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좌절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비록 나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길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성령 충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하고, 오늘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우리 가족들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끄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귀한 소중한 가족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섬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그 귀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아는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빠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우리 귀한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한 사람들을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가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족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직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아바 아버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고 아직도 내 안에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 미움을 남기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바 아버지 그런 정말로 대적이 있다면 주여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앞에서 도망치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르고 더 강하게 성장하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고난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